여러분은 매번 치유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또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이 있을까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치유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동일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 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즉 그 팜 브랜치를 꺾어서 호산나를 환호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따랐다 해서 이날을 가리켜서 팜 브랜치 선데이 즉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그 이후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즈음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종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제목 가운데서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벌써 답을 다 드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한글이 좀 현찮으신가 보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종교의 하나로 뭐 3대 종교다, 5대 종교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종교란 초월적인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 그 belief syste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세상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해서 슐라이에르 마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무한자,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창시자는 종교를 뭐라고 했느냐? 종교는 인민의 눈물이자 한숨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종교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신념 체계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종말을 향해 감으로 온 세계에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역자들 그런 교회 그렇게 믿고 싶은 이 소위 말해서 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선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선한 사람, 어떤 선한 집단,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 종려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할렐루야. 믿습니까? Jesus is the King of Kings and He is the Lord of Lords. 자, 이런 분이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왜? 보통 왕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즉 자기의 존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갖 좋은 외모를 보일 수 있는 것들로 치장을 하고서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500년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을 응하게 하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즉 사단의 이 포로물이 되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저주의 장소, 그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참으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래 겸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 이상으로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겸손하지 못하다, 이건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겸손하거나 둘 다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한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동일한 신념을 가진 동일한 신념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동일한 신념을 가진 동일한 신념 공동체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In English 시작. In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할렐루야. 바로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들 이 관계가 아니고서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즉 이런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무슨 세상적인 종교, 도덕, 겸손, 선함,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독교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Intimacy relationship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아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왜? 이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그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사람보다도 더 중성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짐승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은, 이 살은, 플래시는 짐승과 같아요. 왜? 그 머티리얼이 바로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람은 짐승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없으니까 무슨 몰몬교나 아니면은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이 그냥 다 존재가 다 evaporate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지옥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멘하는 사람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연합은 연합인데 이런 관계는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기 때문에 이걸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을 받은 사람, 이 연합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연합은요 결코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다한
그 이후에도 이 연합이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연합은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합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연합에 이미 참여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무덤 안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간에 슬퍼하고 그러라고 이 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주간을 교회가 만들어 제정해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적인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아직 우리 육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연합에 참여한 사람은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앉힌 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앉힌 바 되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에 참여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이 기독교에서의 굉장한 이 신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일 줄 아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중심으로 그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신비적 연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던 그 텍스트에 그때 현재 시제로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On that day. 그 on that day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그 이후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결국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사까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아무나 이거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천사까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느냐, 누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해야 되는 목적도, 잘 살아야 되는 목적도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그렇죠?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을 투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것은 언약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공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순종하는 사람, 즉 믿음으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날에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그때에 모든 사람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consuming fire로 테스트할 때에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즉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력이 그대로 있을 터인데, 그러면은 그 공력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상급을 그 사람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혜택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기적인 자기의 삶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서는 다 이러한 이기적인 셀피시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말라고 하니까 또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시네. 잘 나가다가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타면은요 겨우 몸만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great suffer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는데 it's okay,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It's okay 그 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놓칠 때에는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큰 상실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신념 체계나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관계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 아담 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도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고통받으며 죽지도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처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영원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재정을 구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의 얹은 손이 주님의 축복하시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불이 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에 능력이 들어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얹은 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